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을 볼게요. 이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충만함으로 주님을 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날도 잘 알아야 이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덧입게 하시고 축복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의 날, 주일날, 거룩하신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이 말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게 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왜 그 아는 만큼 순종을 못하고 있을까요?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왜 그만큼 못 가고 있을까요? 그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 하는데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주의를 알고 예수를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선데이, 즉 공휴일, 일요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이 부활한 날인데 왜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가치 없이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종교도 세상에서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 섬기는 종교도 그렇게까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 얘기를 하냐 제가 보면 저는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제가 한때는 문중 종갓집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안단 말이죠. 하나의 무엇을 할 때 거저 하는 법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예배를 제사를 하나 드릴 때도 참으로 정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된 노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슬안에 부활할 때도 그걸 보세요. 얼마나 정결하게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거, 종력 거, 탐욕 것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는 사람,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잖아요. 더 용서도 없고 은혜도 없고 더 악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왜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 구하는 기도가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 주일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그날은 주님이 안식을 이루시고 안식을 준 날 완성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 날이다. 즉 모든 것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창세기가 그러죠.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예. 천지창조의 시작, 인간의 지음의 시작, 또 인간의 죄의 타락의 시작, 그 다음에 가족의 시작, 부족의 시작, 이렇게 쭉 해서 나라의 시작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부활한 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러면 왜 안식구 첫날? 안식일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쉰 날이다 이 말이에요.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즉 모든 영혼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즉 주님 앞에 그 나라를 소망해서 가기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말로는 하죠. 마음으로는 하죠. 왜? 배운 것이 있으니까.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들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많은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했죠. 어제 수요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를 갖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나라는 인격체가 있어요. 인격체. 인격체가 있다는 거죠. 즉 요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분별한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해야 될지 않은지.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저걸 선택하면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를 선택한다는 거죠. 왜? 세상 것들도, 짐승들도 저걸 내가 덤벼야 되느냐 분별하고, 아니면 취약하니까. 그런데 이 인격체에 붙어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보이는 몸이 있다는 거죠. 이 몸이 있어요. 이것은 인격이 아니라 소욕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요걸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즉 인격체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격을 하는 이 혼을, 이것은 옷이라고 봐야죠. 옷. 혼의 옷.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옷에게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걸 들고 쓸 수 있으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가지고 있다 해도 요놈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먹여줄 때,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잠언서에. 잠언서 30장에 일용할 양식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부자가 되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두렵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했어요. 욕되게. 왜? 도둑질하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했단 말이죠. 그것만 주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 거죠. 근데 우리는 요 욕심은 이걸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래? 탐욕이 있는 거죠. 탐욕이나 탐심이나. 이건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죠. 결국은 죽은 것을 섬기는 게 우상이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을 때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 못 박았으니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살아났다. 그러면 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체에서 요것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택이 있듯이 바로 뭐가 있냐?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영. 이 영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산영. 그러면 요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고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 인격체가 요 영을 택했을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다시 부활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냐? 주 예수께.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 부탁하지 어떻게 그냐고요. 자, 그러면 저 밑에 거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어디 나오냐?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여기 나옵니다. 확인하셔야 또 정말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볼 테니까 유튜브를 들으신 분도 성경책을 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지만 피시기 바랍니다. 자, 5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자 누가복음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다른 데 볼 것 없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 이 말이죠.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하는데 이 고백은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디냐? 바로 우리는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20절이에요.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을 가지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주님의 중보기도죠. 이것은 실천이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거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한 것은 찾아보세요. 이것은 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다 표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요것을 택해서 요놈으로 쓸 수 있고 요것을 택해서 요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것은 산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야 해요. 공급을. 이 공급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알겠습니까? 그 말이 주님이 말하실 때는 마태복음 4장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응용하시냐? 모세오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용하셨다 이 말이죠. 응용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요 소욕이 요것이 살아있으면 뭐가 살아있어요? 예, 율법이 정죄를 합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육체가 살았다면 율법에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이죠. 왜요?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죄를 한다고 로마서 7장 1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1절에. 그러나 요것이 죽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죽은 것에는 정죄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심판도 세상에 아무리 살인죄 가지고 무슨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시효가 끝납니다. 재판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육체가 죽으면 정죄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냥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육체가 있지 않냐? 맞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 때 영이 있었지만 영의 기능을 했어요? 못했잖아요. 우리가 원죄를 졌을 때 우리가 육체 부끄러움이 있을 때 창세기에 이 영이 살아있었지 영이 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죄 때문에 교제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알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요것이 요 탐욕이 없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요것이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누구의 접촉을 받아? 율법의 접촉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율법에서 나를 보려 범법자라고. 그 이유가 뭐냐? 요래 살면 바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것을 야고보서에 여러분이 항상 제가 얘기했죠. 2장 1절부터 9절. 잘 보세요. 이게 율법주의자에게 얘기하는 거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요것에 절제를 받기 때문에 요것이 죽는 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생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육체에 있는 자.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왜? 망할 자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안식하셨다. 주일날 내가 믿는다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항상 육신 때문에 에? 자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책망하는 자. 그냥 여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있다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참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예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요것에서 요렇게 붙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본인의 인격도 영혼이 되어서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걸 성전이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내 인격체를 믿게 해서 요것을 들어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 요것을 사환이라고 한다.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하나 있어요.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 하나 있죠. 사장이 보고를 하면 그랬잖아요. 회장이 눈 감고 들었듯이 그런 대통령이 하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잘 들어도 깨져야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아마 듣고 넘어갈 사람이 하나 있을 건데 나중에 설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병에서 자유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이걸 하길래 기도하는 중인데 왜 자꾸 이렇게 신집회 허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주의를 대해서인데 그러니까 요것을 하면은 주의를 믿어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예배 신앙생활 여기를 하면 그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주의 날 그래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요.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낫발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하면서 아시아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편지하고 하라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쭉 나오고 18절, 17절에 그에게 안수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어 죽은 내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라. 7촛대는 7 교회니 이렇게 말하세요. 7별과 사자와 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명을 공급받는 날. 내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내가 주 앞에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그래 그날을 그냥 대충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그냥 대충 가서 드립니까? 그게 맞는 것을 해야 내게 월급을 주고 내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진짜 안 입고 더럽고 추사해도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듯이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내 육신에 맞지 않아도 내 영혼에 맞춰가야 한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라고 하지 않고 육적인 거 가지고 믿음을 척도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디에 나오면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자기의 소욕을 가지고 세우다. 결국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 예수는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에 한 문화 가진 사람이에요. 한 문화는 다 가져. 그게 한 문화 가졌는데 나는 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주신 그 한 문화만 가지고 있는 자예요. 구원받았다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한 문화만 가지고 있다가 당신의 것을 받았나요?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고 이것이 막 없어지면 막 난리가 나는 사람. 요것에는 아무 관심 없이 요것에 치우친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여기에다가 신경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아무 주를 위해 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어도 영혼이 없어. 그래서 그것이 아무 감각을 못 느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게 내 말씀이구나. 나한테는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와지질 않아. 그냥 말씀을 들어도 저거 70도다 까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는 곡식과 함께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읽을 때 만들어져야 돼. 야, 내가 참으로 진짜 안 만들어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세상 것에 찌들려 있을까. 나는 영적으로 가진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절구통으로 찍어도 안 되는 돌일까. 세상에는 모르는데. 그래 그 사람이 천국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얘가 인격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인격자가 요리가냐 요리가냐. 그래서 제가 분별하고 선택한다.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해놓고 천군 천사라고 가지고 추수한다 했으니까 딱 세워놓고 지금부터 나를 믿지 않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이거 끝내자 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이 고통당할 필요가 없죠. 그때 주님 부활했을 때 끝난 거죠. 그렇죠? 부활해서 끝났던 거예요. 사명을 입고 나를 믿냐. 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가서 전도했다 했으니까 영들에게 전도했으니까 내가 부활해서 딱 믿는 자면 갈라놓고 어디에서 그처럼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내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그런데 내 족속이 양칼을 두고 하나님 편에 서죠. 그래서 오래가면서 형제를 죽이죠. 3,000명 가량.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2장인가요? 나오죠. 또 목사님, 그게 있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다. 자꾸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라는 소리예요. 자, 32장에 금신을 섬겼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디서부터 보냐면 25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2장 25절. 자, 그럼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예. 32장 25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제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읽으세요. 헌신하게 되었대.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산다면 누구를 조롱한 거야? 주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믿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준 그도 조롱했다고 이렇게 3,000만가량 하나님 편에서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육신을 멸하고 영을 살렸는데 영적으로 살지 않고 지금도 여기에 살고 있다. 당신들이 율법으로 죽어야 돼. 이래도 아직도 못 느낀다면 내가 지금 거둬놓고 한 주일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리고 30전장에 합의하시면서 설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올라가서 원컨대 12절부터 은총으로 말씀을 쭉 할 때 내 그 여호와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책을 지운다고 그래. 얼마나 무섭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아세요. 그렇게 읽어보는데 내가 지워들어갈 때 내가 너를 아는데 내 말을 순종하지 성명적으로 지워버린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여기 살자고 이것이 샀다면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이게 지금 지워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희명하게 물들어서 빠지고 있지 않냐 그 생명책 이름이 없어지고 있지 않냐 말이요. 왜? 내가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주님은 부활해서 이 영혼을 회복시켰는데 나는 요것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를 위해서 여러분이 달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 하락해도 수없이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육신의 건 살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보세요. 육신의 건 살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다 사람들이 얼마나 떠났는지. 그렇게 교회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떠나갔습니까? 유튜브로 들이다 보니까 참 좋죠.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편한 것 같죠? 아니요. 육신이 편하단 말은 영이 괴롭다는 소리예요. 영혼이 갈 바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들을 때는 깨달았는데 그래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는 자가 있어.
너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21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들어서 알았어. 그런데 가서 행치 않고 가는 자요. 그 말을 주님이 말한다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기했다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고 가는 자와, 두 번째는 안 하겠습니다 하다가 가다가 깨어서 돌이켜 한 자, 어떤 자? 돌이켜서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일을 했다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나갈지 이걸 안 해. 그럼 이 사람 누구 말이든 세상 사람이요. 성령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 사람이요. 죽은 자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천국하겠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헛것을 잡고 있으니까. 진실한 것, 주님이 주신 걸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이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쪽으로 해서 왔는지 이쪽으로 해서 왔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죠. 믿음을 가졌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서 생명이 없는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예, 구약에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어. 이것을 살려서 율법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살리는 법을 주지 않았어. 먼저 영원히 사는 법을 주지 않았단 말이야. 갈라디아서 3장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이 영혼을 살리는 약속에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 하면 요것이 아니라 요것이 해야 되는데, 영이 해야 되는데 육신을 산다.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실망하고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 찰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영혼 하나가 건진 게 없어. 열매 없는 무화과 남아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예수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 심겨지게 있긴 하지만 영혼이 없는 앙상한 가을나무였다는 거죠. 그자가 죽으면서 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성지에 써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를 증인과, 이것이 이렇게 증인과 사원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 집을 맡은 사원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으로 증거할 때 요것이 입고 있는 동안에 집을 하나님의 영원한 갈초들을 짓는 사원으로 쓰고, 이 안에서 뭐 증인으로 쓴다는 거죠. 증인적 삶을 살 때 너는 네 것을 나타내지 말고 뭐라? 사원으로, 종으로 충성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증인으로 산다 하면서 이것에 주가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 종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의복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의 능력이에요. 영분별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것을 분별을 못하면 얼마나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사람을 신으로 믿는 사람이 더 담대하죠. 무슨 말이냐? 엊그제 여기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한다고 당당히 들고 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같이 어떤 뭐 일하고 있는데, 방송 시설 때문에 일하고 있었는데, 나라고 했더니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신천지 되면 가. 이만희 넘기냐? 가.
그랬어요. 올라가다 보면 2만이래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분별 못하면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제 본다. 옛날에 같으면 신천지 이제 이렇게 숨기고 하는데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와서 여기 침례교회네요. 하고 딱 들어와. 당당하게 들어와요. 그 소리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너희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용 갖고 있는데 그들과 대치해서 이길 수 없다. 그럼 이미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걸 찔러보는 거예요. 푹푹 찔러봐가지고 아니면 팍팍 잡아보라고. 이 2명이 온다. 이 2명이. 그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면 여기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이거 침례교회 들어갔다. 이 교회는 들어가지 말라겠잖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왜요? 뭐라고 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가지마. 다른 데 가서 얘기도 그 양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더라고. 그냥 이렇게 아는 거 이렇게 당당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워할까요? 진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복음 전하기 이렇게 부끄러울까요? 그건 담대하게 얘기해요. 얘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해요. 대놓고 여호와증이 나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두려워할까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공급할 수 있을까요? 나도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이 나에게 맞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부인하는 죄. 그래서 그렇게 마귀의 앞잡이가 됐던 가룟 유다도 베드로만큼 큰 죄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저주했으니까요. 부인했으니까요. 그런데 회개했을 때,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약한 죄를 졌어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요것 때문에 회개 못하고 요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야. 왜? 회개 못하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로 그렇게 말합니다. 500대를 미친 자가 있어서 주인이 못 갚게 생겼으니까 모든 자산을 몰수해서 갚으라고 합니다. 이번만 용서해서.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더니 자기보다 100대를 미친 자를 갚는다는데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거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된다. 아니요. 이것 때문에 온수진 사람을 풀어야 돼. 못 풀면 이제 사함 받지 못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편하게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 중에 주특기가 이거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이거예요. 첫째는 어떻게든지 그걸 피해 보려고 한다. 어떻게든지 그 감격을 모면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남이 죄진 것은 10번, 20번 두들겨서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에 예수 안에 있지만 율법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잘못한 거에 그냥 작은 적을 짚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여기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어. 예, 자기 것이로 주에서 끝난 사람이니까. 그게 죽어도 용서라는 거 인정을 안 해. 내가 저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왜 저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돼. 그것 가지고.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만 기스가 나도 그 사람은 그게 말이하고 그냥 코너를 봅니다. 잘못했다고 해도. 인정을 안 줘. 자기 자존심 회복할 때까지.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율법주의자죠. 죽은 거에 소망한 자죠. 그래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내가 그래도 너보다 학력이 부족해.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이 없어. 뭐 중요? 그냥 육신의 종이죠. 육신 거 가지고 그를 멸시하니까. 그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겠어요? 그도 똑같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냥 너는 이것을 가지고 따지니까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는 비록 이것은 없지만 요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내가 뭘 가지고 삽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면 여기에 키를 둬야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격체라는 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거룩한 그 인격체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고자 있냐는 거죠. 이것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영혼을 참으로 순종시켜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 알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산다 하면 그것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고난을 받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갈 때 그래서 외로운 길인 거예요. 왜? 사람이 볼 때는 혼자 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볼 때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같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그 이 직무를 방종하고 있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자가 아무리 예배를 지켜도 존경일 뿐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참으로 만들어져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깨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은혜를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는 믿음으로 수많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의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에서 아버지의 도에서 있는 믿음이 아버지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이 던지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나 믿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셨사오니 진리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생명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던지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믿음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던지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과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참으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셨지만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주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고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내 생각이 내 인격체가 참으로 육신을 택한 것이 영혼을 택할 것이 잘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만큼 아버지여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아버지 내가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처럼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믿음 안에 던져가게 하시되 오늘도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가 기록한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아름다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지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많이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이 받은 그 귀한 생명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